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되신, 대부분이 다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실 텐데요.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늘은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많죠. 먼저는 가정을 허락하심, 자녀를 허락하심도 감사한 것이죠. 얼굴들이 전혀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얼굴들도 보이시는데요. 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죠. 네, 그게 또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복이 맞아요. 왜 복이 맞냐면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본분 그리고 자세를 점검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각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효를 강조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많이 희석되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효,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시냐면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통해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명령하셨고 거기에 대한 상급까지도 거셨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허락하심에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목회자 동료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에 BNF 성경사관학교라고요. 이름도 좀 특이하죠.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BNF 성경사관학교. 왜 사관학교냐면은 성경을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입시에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실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분이 군대식으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겠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수업 듣는 날 살짝 지각을 했는데 푸시업을 했어요.
갑자기 거기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요. 그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푸시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때 이분 밑에서 공부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견디지 못해서 돌아간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 이제 다 목사가 됐잖아요. 오래간만에 막 10년이 훨씬 더 지났죠.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요? 많이 지났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에 본 우리 목사 동료도 있고. 그래서 한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특별히 그때 이제 이제 조교 역할을 했던, 저는 그때 철학 특강을 했었어요. 우리 예비 신학생들에게 과목 중에 철학이 있었으니까 그걸 맡아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고마움에 우리 스승님이 이제 후배들을 대접한다고 모은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내리 5시간을 앉았어요. 대화를 나누었던 정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분이 늦게, 그러니까 50이 넘은, 제가 알기로는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늦게 성경을 이분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달란트가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정말 탁월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스파르타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역들을 해 오셨는데, 근데 자기가 정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왔는데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다. 가정이고 뭐고 일단 이게 주의 일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가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사모님을 모시고 늦게나마 이제 철 들고 늦게나마 사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요양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주일만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봐야 된다.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저에게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곧자락으로 합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특히 남자들, 그렇죠? 이게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철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미처 놓쳤던 것들, 우리 조소영 간사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내가 놓쳤던 것들 왜 내가 알지 못했을까? 지금 알았더라면은, 그때 알았더라면은 진짜 사랑받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은 거, 알았던 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녀들과 시간을 조금 더 내가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비 부모님들까지도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이런 후회가 아니라요, 후회보다는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서시는데요, 골로새 안에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이게 뭐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한 모양입니다. 왜 복종을 안 했을까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이 문제일 걸까요? 아내가 문제인 걸까요? 19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역시나 남편들에게 문제가 더 많았던 걸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를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말이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의 문제일까요? 자녀의 문제일까요?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라는 단어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들어서 엇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의 문제일까요? 자녀의 문제인 것일까요? 이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가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때나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정이 평안해야 내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열거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해결책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죠. 23절인데, 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누가 쉽다고 잘못 들었나요? 이거 쉽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이죠. 주께 하듯 하라. 엄청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주께 하듯 하라 아닙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부모가 자녀에게 주께 하듯. 자녀가 부모에게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어려운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다 느끼는 것도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불신의 마음이 있죠.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도 잘 안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아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의의 생각, 내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땅히 죽게 하듯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이런 대접을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된 상태. 이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요.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고 영원히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 겁니다. 죽게 하듯 예수님이 먼저 나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원수요,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죽게 대하듯 하려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죽게 대하듯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 주셨다, 대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함이, 죽게 하듯 대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자라면은 마땅히 우리는 죽게 하듯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일까요?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이 은혜, 이 대접을 다시금 회복해서 예수님을 회복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은 가정들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정의 연합체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자들, 이때 당시에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외부의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자들의 사상이 들어오고 이단을 비롯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잘못된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권위가 있어야 돼. 남편은 위험이 있어야 돼. 자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권위인 마냥 잘못 가르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존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서로 멸시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면은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 TV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끼어진 가정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통계에 의하면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50%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개인이 내가 중요한 것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느냐?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가족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논리들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때 다른 이단의 사상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흔들었듯이 지금 많은 외부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하나의 어떤 선택의 권리로 여기고 있고요. 항상 중요한 것이 나 우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앞서 열거한 죽게 대하듯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죽게 대하듯 하지 않는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죽게 대하듯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의 죄에서 혼란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착오와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요. 그래야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냉정히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옛날이 아니라요. 지금 꼭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항상 대답을 그렇게 피해 가시더라고요. 지금이에요. 옛날에는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옛날에는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요. 옛날에 잘한 건 압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여러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아쉬움, 그죠? 아쉬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가족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개운치 않은 마음들, 불안과 화.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한이 많은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 잘못된 말이죠. 그 한은, 그 말은 그런 우라통의 한이 아니라, 사무친 한이 아니라 하나됨의 한이거든요. 한 민족이 원래 그 한인데 의미가 완전히 왜곡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듯이 많은 가정들, 그리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이런 엉어리진 상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보면은 상처 없는 가정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면 안 되는데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소망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소망이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만이 아니라 실천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죽게 대하듯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내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 정말 주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주님은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를 위해, 나를 그렇게 죽게 대하듯 그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한 불신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은 불신 남편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 시간을 맞춘 거죠. 남편이 있는 시간에 기습을 한 겁니다. 목사님을 마주치니까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싫으니까 남편이 뭐를 이렇게 쓰더랍니다. 뭐를 쓰냐 해서 이렇게 이제 말은 안 하고 써서 목사님에게 건네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평소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사항 10가지를 적은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집안 청소를 잘 안 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소홀히 한다. 세 번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모든 일에 교회 우선으로 한다. 네 번째, 돈만 생기면 교회에 갖다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무려 10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전도하고 싶으면 일단 내 부인에게 이 문제점을 고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까? 뭐가 없었을까?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스승님,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운 분인데 이분도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특히 아내, 그리고 이분이 또 고백하기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너무 이분이 강하셔가지고요. 진짜 강하시거든요. 사관학교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너무 강하셔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느지막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놓쳤기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것이 착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놓치면은 모든 것들은 결국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들을 다시금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봅시다.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알지만 여전히 이 깨트려지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은 상처들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마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알고 있지만요, 들으셔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앞으로도 살아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요. 안 돼요. 맞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어진 관계 회복이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아무리 마음,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참고 참는 거죠. 일시적으로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하게 되면은 깨트릴 수 있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겁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석연찮음이 있죠. 분의 마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깨트려지고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되고 나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씩 나를 열어가야 되고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려지게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죽게 대하듯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아내, 교회에서도 다른 이들을 이렇게 대하게 됨을 봅니다. 반대로요,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든 혹은 아내에게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죠. 먼저 섬김이죠.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사랑해줘. 나 이런 존재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죽게 하듯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장에 어떤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존중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숨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어떤 내 말의 표현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할 때 가족들을 대하는데, 우리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야! 삿대질 하면서. 그죠? 먼저 우리 언어, 이것부터 좀 변화시켜 나갑시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 존칭을 쓰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당장 어렵다라면은 정말 죽게 대하듯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말들이 상처가 됐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것 가지고, 그런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시고요, 대화하면서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이게 정답이에요. 서로를 대할 때에 내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기보다도 참 어려워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언어의 습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에베소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해서는 상처 주는 말들, 우리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말들 중에서 상처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 상하는 말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지금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과거는 묻어두세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시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어요. 아픔도 수고도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지금부터 죽게 하듯 우리 가족들을 대해서 후회가 아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